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세상의 많은 이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고 귀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란 이름에는 구원자라고 하는 놀라운 이 이름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자. 어떤 구원자냐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데 우리를 건져 내신 분이기 때문에 이름이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그 장모님 이름이 숫자 자자를 쓰셔서 아주 맑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이 감사하게 노씨가 아니기 때문에 노숙자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경숙자예요 우리 장모님은. 뭡니까? 노숙자들이 유행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숙자라는 이름을 잘 졌는데, 요즘은 갑자기 노숙자가 나와가지고, 그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다 개명을 해야 될 정도로, 너 노숙자가 왜 여기 집에서 자고 있냐고, 길에 가서 자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다스릴지에 나라국자를 써서, 나라를 잘 다스려라. 그래서 다스릴지에 나라국자를 썼는데 앞에 보니까 김씨입니다. 그게 보니까 김치국이에요. 그러니까 김치국만 잔뜩 쳐먹고 계셔서 이게 뭔가 이름이 참 안 좋으니까 다시 또 개명하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흉악한 범인과 이름이 같아가지고 뒤에 호자, 순자가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국에 그런 사람이 2만 명 가깝게 돼서 이제 법원에서는 조금만 이름이 틀리기만 하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놀림대장이 되면 무조건 바꾸어주는 그런 놀라운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재판을 해도 이름 바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김정일이라고 하는 이름도 놀라지 마세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무려 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이름을 교회 나올 때마다 불러주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목사님으로, 성도님으로 호칭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전에는 군산댁이다, 만주댁이다, 평양댁이다, 그 다음에 청양댁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여자들의 이름을 불러준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하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고 미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 그 존귀한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성탄절이 가까우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절에서 부처님 이름을 많이 부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죠. 거기는 돌을 닦고 절을 하라고 하죠. 그 부처님 이름을 부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만 자신있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뜨거운 거 맞춰. 아이고 부처님 오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하지요. 할렐루야. 왜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번에 맛있게 뭘 먹다가 이 손을 대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손을 대는 줄도 모르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내가 꼭 군고구마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먹다 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막 딱딱해지면서 했는데 어느 날 이게 세상이 다 돋아가지고 깨끗하게 나왔어요. 제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이 피부가 다 도망갔고 여기가 다 올라가 타버려가지고 굉장히 시려리고 아프고 그랬는데 어느 날 깨끗하게 낫게 해줘요.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 타버리고 재생할 수 없는 이 내 손의 피부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 예수님처럼 나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성탄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다 똑같은 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석가모니나 마음에 뜨는 안 되고 공자나 맹자는 안 됩니까?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이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뚫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그들은 길을 걸어오지 못했습니다. 이 대림절에 나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아침에 나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늘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참 길입니다. 예수만이 참 진리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2월달 크리스마스에는 늘 생각해 볼 때에 내가 당하는 괴로움은 나쁜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독일 문호인 괴테가 얘기를 했다고. 우리도 그래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병을 알아보고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 속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늘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동물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파리의 세계나 저 모기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서 편안하고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모든 걸 누리실 수 있는 그분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23절을 볼까요? 그러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되 배가 고프셔서 고통하시고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물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피도 흘리셨고 죽기까지 나와 여러분과 비슷하게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병듦과 연약함과 외로움과 고독과 철저하게 싸우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클린턴 대통령은
지금 퇴임을 했는데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서 지금 아내되는 자기 부인의 그 힐러리의 빚을 갚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선거빚이 대단한 거. 그래서 어떻게 이 클린턴이요 빚을 갚냐면 자기가 하루 동안 데이트해 줄 테니까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참 오늘 저 늙은이하고 데이트하는데 돈을 내겠는데 엄청난 돈을 서로 내고 클린턴과 하루 데이트하는 걸 다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을 갚는다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도 돈을 내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클린턴하고 하루 데이트했다고 영광이라고 하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클린턴과 데이트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방송에 나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집이 나가게 해달라, 아들이 입시에 되게 해달라, 딸이 직장에 붙게 해달라, 뭐 결혼하게 해달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저절로 길이 열릴 텐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기만 하면 기도 응답이 그냥 될 텐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못 믿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정말로 뒤로 하고 또 다른 것을 나라, 또 다른 것을 나라, 홍해바다를 가른 건 잊어버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준 건 잊어버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건 잊어버리고, 또 달라, 또 달라, 또 달라, 또 달라, 또 달라. 오늘 이 12월 달에 나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큰 주 앞에 구하고 내 욕심만 채우기를 급급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들어가 이 말씀을 취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귀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확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를 이길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곰을 이길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만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환난도 지나가게 하시고 괴로움도 떠나가게 하시고 뭐 입학, 취직, 뭐 상식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저절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잡고 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시작.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도 가장 아름다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많은 떡을 먹고 수많은 음식을 먹고 수많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요, 그건 잠깐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저는 임마누엘 이 말씀을 19살 때까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는데 우리 막내 누님이 저를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네가 정말 사람들을 가르치길 원하지, 초등학교 선생님 하길 원하지.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 하면 초등학생들만 가르치잖아. 목사님 하면 다 가르칠 수 있어. 그러니 얼마나 좋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주일학교 애들도 다 가르칩니다. 심지어 어린이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분도 다 제 가르침을 받잖아요. 가르치는 데는 아주 최고의 목사님이에요. 나는 칠판 놓고 가르치잖아. 나 한문 쓰고 가르치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쓰고 가르치잖아.
아니란 말? 가르치고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에게 임마누엘 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막내님 뭘 알았던 사람이에요. 제게 지혜를 구할 것도 아니고요. 제게 무슨 뭐 금은 보화를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요. 저게 뭐 다른 걸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내가 19살 때 받았던 그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임마누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무서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뭐가 겁이 나겠어요? 오늘 이 성탄의 이 12월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전에는 제가 이걸 머리로 알았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걸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귀 열려버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나이를 먹고 말씀을 보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야. 여러분이 예쁘시게 기르던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크던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3일만 휴가를 맞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놈이 오자마자 뭐라 하냐면 아빠 엄마 나 애인 만나러 가야 돼. 바쁘지만 나 가야 돼.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까불지 마 이놈아. 3일 동안 여기서 우리 이불 속에서 같이 지내야 돼.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아들을 얼마나 만류하겠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함께 하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이 시집 갔다가 또 어렵고 해산구원으로 아기를 낳아서 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왔다게 봐요. 그럼 이렇게 하죠. 야, 오늘 하룻밤만 좀 자라. 하룻밤만. 이게 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지. 우리 딸이요, 멀리 서울에 가더니 하는 말이요. 아빠, 내 친구 오고 여기서 하룻밤만 자고 왔는데 몰라 이놈아. 그럼 이 친구인지 아닌지 불안해가지고 자고 올 수는 없다 이놈아. 내가 신원이 확실하면 자고 오라고 지금. 왜 우리는 함께 있고 싶어 하죠? 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떨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바래졌는데 다시 또 저기까지 또 바래주려고 또 가지요? 결국에는 뭐 하고 싶죠? 함께 하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분명히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새벽이 됐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저는 오늘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얼굴 보면서 저분과 함께 하고 싶은데 저 성도님은 잘 살았나? 저분은 별일 없나? 어디 허리 쑤신 일이 괜찮았나? 아들놈은 대학을 갔나? 늘 함께 하고 싶지.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아멘, 아멘. 이 12월의 성탄과 존귀한 이름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건지기를 원하시고 마귀에게서 건지시기를 원하고 사람과의 사이에서 건지셔서 당신의 백성 삼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 네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금은 보화를 받은 것도 어느 날 다 내려놓게 되겠죠. 어제 저는 갑자기 그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어느 안수 집사님이요, 젊으신데요, 굉장히 젊으신데 직장에 갔다가 그냥 차를 탔는데 그냥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데려가서 아무 미동도 없이 우리 인생은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12월 달 마지막 달력을 달아놨다가 그 달력을 떼듯이 우리 인생은 다 끝날 것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고백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손자까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손도 안 돼 신령한 복을 받는 가정으로 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수관 박사라고 아시죠? 그분의요, 그 조부되는 할아버지가요, 옛날에 그 과거에 시험을 보러 간대요. 젊은 나이에 아마 우리 광정을 거쳐서 이 촬영산맥을 넘어갔을 거라.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은 죄다 이 촬영산맥을 넘어가야 되니까. 호랑이가 나와 잡아먹으니까. 넘어가서 아마 시험을 보러 가다가 코가 크게 길은 서양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만 과거 시험 보러 가던 사람이 무릎을 딱 꿇고 예수를 믿게 됐어. 과거는 안 보고 지금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붙었냐? 장원국제냐 물어보니까 장원국제는커녕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19세기 망했다고 다 울기 시작하고 다 두려워했다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험에 자기는 붙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 그저 그 왕수관 박사 그 할아버지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막 부모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말을 안 시작했대. 뭐를 안 해요? 말을 안 했대. 말을 어느 정도 안 하냐면 한 달을 안고 두 달을 안고 1년을 안 하니까 이게 봉어리가 된 줄 알고 제발 엄마가 붙어서 말만 하면 네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 그래요. 오늘부터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을 무려 3년을 참고 말을 안 했대요. 그랬더니 막 엄마 아버지가 완전히 다 막 이 마음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네가 제발 말만 하면 네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독한 마음을 먹은 거죠. 3년 만에 입을 딱 열고 하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 하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그 결심이 얼마나 굳었는지 그 가정이 온전히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황석환 박사 가정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3대 4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사람은 그분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분만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도 존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차를 탈 때도 임마누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을 군대 보낼 때도 임마누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길을 지날 때도 임마누엘이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엄마는요, 어떤 아버지는요, 자녀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저는 완전히 방목형이에요. 왜죠?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시지만 저의 인생도 사랑하십니다. 다윗처럼 잘 되려면 어릴 때부터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잘 되려면 어릴 때부터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잘 될 사람은 어린 딸인데도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잘 될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금은 보화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에게 보물 창고를 소개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떠올려 봅니다. 나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사람 되심은 다른 목적이 없고 오직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이 비밀을 알아야,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는 비로소 내 눈에서 눈물이 터져. 주님의 사랑이 고마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이게 굉장한 수사를 쓰고 굉장한 웅변을 잘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믿어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잘 믿어져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실도 믿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도 믿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믿어지는 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시사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옛 어른들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친구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보통 변화가 아닌 엄청나고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격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 피조물이다.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려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시민되는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존귀하신 이름의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감추어지고 눈 때문에 전부 다 덮여버리고 심지어 부산까지 눈이 많이 왔다고. 우리 지역에도 3일 연속 계속 이렇게 비가 눈이 막 내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 2장 7절에 보면 만국의 보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냐. 예수 이름을 온전히 믿을 때에 영생의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말씀하며 예수 안에는 평안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성경은 예수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안에는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천국의 소망의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통하여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음을 깨닫고 이 12월 달에 예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여 삼창을 부르고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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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월 달에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소식을 들을지라도 놀라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이 땅을 떠날 때도 주의 이름을 믿고 나가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요. 천국 갈 준비 됐나요? 시작.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고 이렇게 말하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안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병든 자를 살려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럴 때 소경 바디메오의 눈이 확 띄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오셨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달마다 나와서 잘되기를 원합니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 하면 뭐하겠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깨달으면 내게 모든 것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는.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게 필요를 따라 축복하지 아니하시겠는.
오래 참으시겠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불안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화가 떠나가고 싸움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을 물리치시고 저주를 물리치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얼굴이 더 밝아지길 원합니다. 인상이 5만 가지 다 쓰고서 뭔 복을 받겠어요. 얼굴을 환하게 하시고, 아 저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보살님 오셨어요 이러지면 안 돼요. 보살님이라 예수 믿는 분이시죠? 이렇게 물어봐야지. 인상이 보니까 막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을 편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디로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눈가에 미끄러운 길을 달려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히 여겨야 할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이요 소망이요 보배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복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2월 달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도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 자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손자까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광족교회에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지만 눈으로 본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먼저 믿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내 영혼을 늘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 12월달 당당하게 살으시고 임마누엘 예수님 외치면서 그 주님이 나와 여러분과 늘 함께하여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